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에 세례 요한이 이 땅에 보냄받은 그 이유를 세례 요한은 정확하게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기를 오늘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증언자로 보냄받은 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증언자다. 자, 증언자로서 와서 세례 요한이 역사를 일으키고 있게 되어지니 수많은 사람들의 질타가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이 세례 요한이 하는 사역을 보고 정말 이해를 하지 못한 자들은 돌 던지는 자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중에 오늘 본문 19절 말씀해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특별히 의문을 많이 가졌다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굉장히 못마땅했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19절 말씀해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되는데, 이 유대인들은 24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르되, 여기 보게 되면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유대인은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가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을 보아도 거기에 예수님이 정말 질책하는 그 대상이 누굽니까?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잘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들, 선민들을 잘 이끌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신 실체인 율법의 말씀이 실체로 오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그들은 실제로 이미 왔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율법에 사로잡혀서 율법 위에 그들은 올라타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유린하는, 지옥으로 향하게 하게 되어지는, 하나님께 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시선을 집중시키는 이와 같은 우를 범하였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19절 말씀해 보기에는 유대인들이, 다시 말하면 24절에 바리새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묻는 첫 번째 물음이, 따라합시다.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예. 이 바리새인이 바로 이 너는 누구냐? 바로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했던 이 세례 요한이 증언자로 보냄받아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그를, 그의 하는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그들은 못마땅해 하면서 그 세례 요한의 정체성을 밝히라는 거예요. 너의 정체를 밝히라는 거예요. 너의 배후를 밝히라는 거예요. 너의 힘으로 되어지는 일들이 없고 네가 무엇인데 이 많은 사람들 앞에 세례를 베푸는 그 사역을 감당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그것도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네 번의 질문을 던집니다. 유대인들, 한번 따라합시다. 바리새인들. 이 유대인들이, 이 바리새인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세례 요한에게 보내어서 이 세례 요한의 정체성을 묻게끔 합니다. 너는 누구냐? 이 물음에 요한이 드러내어서 말을 합니다. 그 첫 번째 말을, 입을 열어서 말하는 그 첫 번째 마디가 20절 말씀해 보게 되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동문서답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한 그가 묻고 있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선명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바로 이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오는 감이 있는 것,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이 자기에게 묻고 있는 너는 누구냐 묻게 되었을 때 그는 첫 번째 앞뒤 구분하지도 않고 뒤에 말을 해야 될 그것을 지금 처음부터 자기의 정체성을 밝힙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아니야 나. 두 번째로 21절 말씀에 그러면 이 말을 전하는 제사장과 바리새인들, 또한 제사장과 이 유대의 이 장로들, 그들이 그 다음 물을 수 있는 것은 엘리야가 아니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럴 때에 엘리야 아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네가 그 선지자냐 이렇게 묻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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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라고 3번 연속으로 답변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지고 세례 요한은 그러면서 그래요. 너는 누구냐고 묻는 이 3번 이 질문에 대해서 3번 다 한결같이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아니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하면서 살아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대답을 잘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그 축복이 가고 여러분에게 영광이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은 침묵하게 되어지게 되면 거기에 동조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인정하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너는 누구냐 세례 요한에게 묻게 되어질 때 세례 요한도 침묵할 수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 정도가 되면 침묵했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의 세례를 베풀 때 구름대와 같은 그 무리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세례 요한 앞에 머리를 물에 담기고 그 앞에 손에 그 머리에 손에 그 자신의 머리를 맡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누구냐고 정체성을 물었었을 때 침묵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분명히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너는 누구냐 묻게 되어질 때 아니라고 대답을 잘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니다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다시 바로 뭡니까 누굽니까 바리새인이 보낸 그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 해봤자 뭐 누굽니까 제사장들 아닙니까? 제사장이요. 딴 여기에 보면 19절 말씀해 보게 되어지게 되면 딴 이들이 보냄받은 자가 바로 유대의 장로들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그 대표격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시 묻습니다. 너 누구냐? 너는 내게 너 자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하느냐? 이제는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할 때 나는 아니다 답을 주게 되어지니까 너는 너 자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참으로 쉽고도 어려운 질문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질문이 수없이 반복되고 다양하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정체에 대한 이 질문이기 때문에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운 질문이 되어지는 것이죠. 누구나 이 질문에 대한 이 대답이 항상 분명해야만 합니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은요, 예스와 노가 분명해야 됩니다. 아니다라고 하는 이 말을 분명히 자기 정체성을 걸 줄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확실히 대답할 수 있어야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요한은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선포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새깁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 요한복음 1장 19절로 28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본문의 말씀을 선명히 알고 너는 누구냐? 바로 너는 너 자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하느냐? 묻고 있는 이들에게 답을 주기 위해서는 오늘 이사야서에 여러분 시선을 둬야 됩니다. 이사야서 전체의 말씀 1장부터 66장까지 기록되고 있거든요. 66장 가운데 1절부터 39절까지 9장까지 있는 말씀 39장까지 어디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66권은 뭐예요? 66장은 성경 66권 1장부터 39장까지 39장은 뭐예요? 구약 성경 거기에 나머지 남은 건 27권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27장 이 두 구분을 해요. 1장부터 39장까지 있는 말씀을 하나로 구분하고 40장 말씀부터 66장까지 말씀을 또 하나로 구분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여기서 특별히 40장 말씀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시선을 거기다 꼽아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보는 가운데 특별히 요한복음 1장 2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고 있냐면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이사야의 말씀과 같이 이 말씀은
이사야 4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의 기록 가운데 3절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절, 2절 말씀을 알아야 바로 이사야 1장부터 39장의 말씀을 우리는 붙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3장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이사야 40장 말씀부터 66장까지 있는 말씀을 결론을 맺을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가? 먼저 이사야 40장 1절로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에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곳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그리고 3절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데 이것이 요한복음 1장 23절 말씀이 되어 인용하는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사야 바로 40장 3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라사대 너희는 광야라고 하는 것은 선민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응하며 그 말씀을 헌신짝처럼 던져버리고 우습게 짓밟고 지나가는 선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버려요. 그러다 보게 되어지니 약속의 땅 정말 예배 드리는 곳 예루살렘 이 도성이 항폐화되어 버리는 거야. 폐허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폐허가 되어버린 이 예루살렘에서 광야에서 이 말은 바로 이거예요. 폐허가 되어 버린 예루살렘에서 다시 말하면 바벨론의 포로로서 멸망된 그 상태 거기서 가전 상처를 다 받고 가전 고난을 다 받고 하나님께서 내시는 벌을 받고 돌아오는 그들의 심령을 그 환경을 바로 광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광야에서 폐허가 되어버린 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길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길이라고 그랬는데 이 여호와의 길은 뭐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행하시는 일을 준비하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사막에서 이 광야나 사막이나 같은 뉘앙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대로는 예수가 오시는 길을 평탄케 하라 이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떠나가게 되어지게 되면 이들은 이방의 포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폐허된 심령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망함이 있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어두움이 그들을 쌀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해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계명과 그 말씀을 지켜 행하겠느냐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하고 다 지켜 행하겠나이다 그랬거든요. 너희들이 내가 주는 계명과 내 말씀을 내가 주는 내 말을 지켜 행하게 되면 너희들은 나의 소유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나와 언약하겠느냐 했을 때 이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9장 8절 말씀에 예 했습니다.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민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고 선민 이스라엘은 뭐예요? 그의 자녀들 백성이 된다고 하는 선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이런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도록 선민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복된 민족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지금 광야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광야가 되고 자신들이 사막에 머물러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복된 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생각을 갖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거부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여버려 달라고 했던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다시 고토로 돌아갈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이죠. 거기에 대한 불안과 초조로 바벨론에 그냥 머물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도성 안으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보이고 있는 멀찌감이에서 벌어 들어왔던 그 수많은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 자기 집을 짓는 판벽한 집을 짓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있고 성문이 불타 있고 성전이 해파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접근을 하려고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은 바벨론의 포로의 70년의 이 모든 약속을 예레미야에게 약속되었던 이 모든 기간들을 다 하나님께 이 기간을 지켜서 이들을 이 본토로 고토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오지만 여전히 이들은 광야더라 이 말이에요. 여전히 이들은 사막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폐허가 되어버린 예루살렘에 마음을 두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 속에서 말이에요. 그럴 때 이 이사야 선지자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영광의 왕이 오신다. 영광의 왕이 오신다. 영광의 왕이 들어올 대로를 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4편 말씀에 보게 되면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능동태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수동태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라. 대로를 열어라. 대로를 열어라. 바로 광야와 사막에 더 이상 머물러서는 안 된다. 바로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유대의 장로들이, 제사장들이, 율법사들이, 바리새인들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 바로 이사야 선지자는 이 역사가 지금 이 예언의 사건이 있기 전 800년에서 700년 전에 바로 어떻게 해요? 그 후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위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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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시면서 너희 백성을 위로하라. 예루살렘에 마음을 두도록 포로로 가 있어 황폐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을 예루살렘 마음에 닿도록 해라. 닿도록 말을 해라. 그리고 그것에 외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따라붙질 않아요. 포로가 되었을 때 얼마나 큰 노역입니까? 사슬에 묶여서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선민 이스라엘 말이에요. 노역이 이미 끝났습니다. 하나님은 노역을 끝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미. 그리고 그의 모든 죄로부터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받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다시 묻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너희들은 고토가 되었지만 평화가 되었지만 항무지에서, 다시 말하면 이 사막에서, 또한 광야에서 광야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무도 예수의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복음에 입을 열고자 하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이사야 40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앞으로 700년에서 800년 후에 어떻게 돼요? 외치는 자의 소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외치는 자의 소리가 일어나는데 그가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라사대 3절 너희는 광야에서 폐허가 되어버린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길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다시 말하면 예수가 오실 길을 평탄케 하라. 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해왔던 그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세례 요한은 뭐한 사람이라고요? 보냄받은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냄받은 이유는 빛에 대해서 증언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700년에서 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그 말씀대로 온 것이, 보냄받은 것이 자신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는 요한복음 1장 23절 말씀에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옮겨 놓습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자기 정체성을 정확하게 발굴시키고 있습니다. 너는 너 자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그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묻고 있는 그들의 물음에 바로 너는 네 자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하느냐 묻고 있었을 때 정확하게 이사야 선지자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굳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가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보냄받은 자가 나다 나, 이렇게 이 요한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쉽게 알기 위해서는요, 이사야의 구절을 우리가 아까 보았지요. 1장부터 30장까지 있는 말씀은 하나님을 떠나갔을 때, 하나님과 약속을 떠나갔었을 때, 오셨었을 때, 그 말씀을 떠나갔을 때 선민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하여 패망을 당하고, 또한 일을 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 쇠사슬에 묶인 상태에서 일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애굽에 출애굽해서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사를 하게 되어질 때도 이 쇠고랑에 차인 상태에서 그들은 노역을 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길이 얼마나 참 고난의 길입니까? 정말 심판을 받아 포로로 잡혀서 고난받고 징벌받고 이 저주, 하나님의 손에 벌받은 자들, 그들에 대한 말씀이 39장까지 기록이에요. 그런데요, 이제는 자유인이 되었다 그러잖아요. 내가 다 용서했다 그러잖아요. 너희는 그 하나님의 손에서 벌받는 그것은 노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40장부터 66장까지 메시아 출현을, 메시아가 탄생하게 되었는데 메시아의 통치가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선포케 하는 메시지, 첫 메시지가 40장부터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받은 선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구속과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과 소망을 담은 예언의 말씀으로 성육신하셔서 메시아로 오신, 성자 예수인 실체로 오신 구세주를 영접하고 맞이하는 소망의 메시지를 바로 요한을 통해서 증언하러 온 자 세례 요한을 보냄으로 말미암아 메시아로 성자 예수로 성육신하신 구세주를 믿게 하려고 하나님께로부터, 요한복음 1장 6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여러분, 분명하잖아요. 산수보다도 더 정확하잖아요. 과학을 아무리 논해도 과학보다 더 정확, 이보다 더 정확한 말씀이 어디 있어요? 이 예언의 성취로 요한은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사가랴와 아론 자손의 엘리사벳의 아들로 헤롯 왕이 죽기 바로 직전인 BC 1세기에 예수님의 친척으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이 기득권을 등 뒤에 던져버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떠납니다. 그리고 유대 강야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그 광야에 거주하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강직하고 검소한 자로 살아냈다고 마태복음 3장 4절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며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과 위로와 또한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며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성육신하신 예수님에게 온 백성들의 시선을 옮겨놓는, 자신에게 시선을 향하고 있는, 자신에게 수많은 군중들이 시선을 주고 있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에게 온 백성들의 시선을 옮겨놓는 성육신하신 빛으로 오신 로고스인 말씀으로 오신 성자 예수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믿게 하려고 증언하러 온 자로 살아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메시지 또한 이 예언을 순종함으로 전파하고 있는,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해내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정체를 밝혔습니다. 그렇게 밝혀달라고 하길래 밝혀줬어요. 자신에 대해서 단언한 내용은 따라합시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밝혀달라고 했을 때 4번의 질문을 주게 될 때 아니다 아니다 아니라 주고 마지막에 자신에 대해서 단언하며 내용을 그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기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언자 이사야가 선포한 일을 행하는 것뿐임을 분명히 했다는 사실이에요. 광야에 외치는 자에게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 여호와의 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준비하라. 예수가 오실 길 왕의 대로를 곧게 하라고 준비하라고 하셨느니라. 여기서 곧게 하라, 준비하라고 하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곧게 하라고 하는 이 말, 준비하라고 하는 이 말은요, 뭘 준비하라는 걸까요?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해 보게 되면 따라합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 정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요한은 이런 표현을, 자기의 정체성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말씀이라고, 요한 자신은 소리라고, 요한은 자신을 소리라고, 말씀은 예수님이시라고 분명한 고백을 주고 있습니다. 설교하는 사람이 선포하는 것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이 나가서 여러분 확성되어서 여러분 귀에 저 스피커를 통해서 들리는 것이 소리가 아닙니까? 그런데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씀도 중요하지만 소리도 중요합니다. 의아합니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말씀 보십시오. 말씀도 중요하지만 소리도 중요하다 하십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위해 좋은 스피커를, 좋은 소리를 찾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쓰기 전까지,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여 세우기 전까지 소리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소리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선포해 내어내었던 그 메시지가 떨어진다면 이 지구상의 역사에는 400년 동안 암흑 시기를 보냈습니다. 아무 선지도 나타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말라기 선지 이후 400년 동안 침묵하던 하나님, 오늘 이사야 40장 3절에 예언되어 선포하는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을 스피커로, 소리로 역사 앞에 드러냈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나 그의 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외칠 수 있는 소리꾼을 만드십니다. 사람을 택하시고 오랜 동안 준비를 거쳐서 부르십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은 어느 시대인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필요했습니다. 이상한 소리 나는 것 지긋지긋하십니다. 66권의 성경을 펴놓고 이상한 소리 나는 것 하나님 그렇게 싫어하십니다. 66권 하나님의 이 말씀을 하나님께 우리 손에 주셨는데 잘 전달 안 되는 그 내용이 불분명한 것 전하는 것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이 소리 듣기 싫어해요. 깝깝한 소리 아닙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에게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나타난다 말씀하십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가 난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소리가 세례 요한의 입에서 터쳐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신적 로고스, 말씀, 성자 예수님을 증언하러 온 자로 쓰셨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독특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분명히 1장 23절 말씀 보세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말씀으로 세례 요한은 소리로 비유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은 그 자체 속의 의미와 목적과 뜻을 가지고 있는 영구적인 것입니다. 반면에 소리는 그 자체 속에서 아무런 의미와 목적과 뜻이 없습니다. 오직 그 소리 속에 말씀을 어떻게 돼요? 담을 때에 소리는 의미 있는 소리가 된다는 것이에요. 강단에 서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이 하나님의 66권이 예수님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질 때, 영접 곧 이 말씀을 나의 생명의 말씀으로 예수님 나의 구주로 믿게 되어질 때, 담을 때 소리의 의미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난다는 것입니다. 그 소리가 지나가면 말씀만 남게 되지 않습니까? 소리는 오직 말씀을 전달하는 데에 그 의미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전하고 자기는 드러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세례 요한의 정체성은 소리입니다. 특히 광야의 소리라 했습니다. 광야가 어떤 곳이라 그랬죠? 폐허가 되어버린 예루살렘. 광야가 어떤 곳이라 그랬죠? 말씀을 떠나 바벨론 포로로 심판받고 기한한 선민 이스라엘. 바로 그 광야에 어떤 성도들이에요? 매맞은 성도들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떠나감으로 말미암아 매맞은 선민, 매맞은 언약 백성.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 역사의 끝자락에 말이에요. 언약 백성은 우리에게도 매맞은 이 언약 백성에게 위로의 메시지, 영생의 메시지, 살려주는 영, 예수 복음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아냈다고 하는 점인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소리꾼이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한번 말한 소리는 곧바로 사라져버리지 않습니까? 오직 그가 한 말씀만 사람들 속에 남아서 계속 역사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자기 정체성을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섬기는 교회와 우리가 책임지고 있는 우리의 집과 우리의 일하는 현장에서 어떠하십니까? 이곳에서 만나는 불신자와 마주치면서 어찌 사시고 있습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살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 땅에 불타버릴 집을 짓느라고, 이 땅에 무너질 집을 짓느라고, 이 땅에 욕먹을 집을 짓느라고 바빠서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하시는 요한복음 1장 23절에 명하신 예수님의 외침을 안 듣고 지나가시겠습니까? 이 소중한 일생을 영원한 집을 위하여, 나의 돌아갈 본향을 위하여 써보지 못하는 일생 되지 마시고, 길을 더 이상은 길을 막고 또한 듣지 않으려고 이리저리 피하고 핑계하는 자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하는 이 시대의 예수님의 소리,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바로 이 시대의 하나님의 소리가 다 되어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아무 소리나 내는 것 하나님 지긋지긋해 하십니다. 아무 소리나 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질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시대 말에 하나님의 소리,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선포하는 분명한 소리를 내는 거룩한 성도 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